할렐루야. 조 루이스는 1937년부터 10년 동안 세계 헤비급 권투 챔피언으로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표에 나와 있잖아요. 우표에 저 얼굴이 나올 정도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만하죠. 이 사람이 미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큰 트럭과 아주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트럭 운전사가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는 화를 내기는커녕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그 운전사가 사라진 다음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루이스, 왜 그 작자를 때려 눕히지 않았나? 그가 대답합니다.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카루소는 전설적인 이탈리아의 성악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루소를 모욕했다고 그 사람을 위해 카루소가 아리아를 불러줬다는 소리를 들어봤나? 이런 이 트럭 운전사, 그가 욕한 대상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루이스에게는 나는 이 시대 최고의 권투 선수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질을 할 수 있지만은 똑같이 그러면은 그것은 최고의 권투 선수인 나의 격에 어울리지 않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웃은 겁니다. 그의 미소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서 나온 여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때 거기에 따른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에 분명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바로 앞장에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교 역사상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그 사건에 이어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기념비적인 사건이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지고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심한 고넬료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에 박수를 치고 환호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니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할례자들이란 말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다 유대교를 믿었었잖아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 삼은 게 뭡니까? 베드로가 왜 할례 받지 않은 저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그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냐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유대교를 믿던 때의 관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베드로를 비난한 겁니다. 이런 할례자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본문 4절이면 설명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선임 사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누가 감히 그 베드로를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일반 천주교 교인들이 교황을 비난한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교황이 이제 베드로의 후계자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베드로는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기의 권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할례자들을 이해시킵니다. 17절 보면 그는 겸손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럽니다. 만약 베드로가 할례자들 앞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너희 감히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할례자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오며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물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 첫째는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런 본문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요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찾을 때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12절 보면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에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자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 잘 아시죠? 그가 자기 몸에 생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방 장관이 왔는데도 엘리사 나와보지도 않고 시종에게 말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해라. 그때 나만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즉각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럽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이 앞섰어요. 나중에 아레삼대의 말을 듣고서 그것을 바꿨기에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 여러 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 이겁니다.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그랬던 것처럼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정반대쪽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데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유럽에서 제일 가까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통 마게도냐 환상, 그렇게 부르는 환상입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마게도냐 환상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마게도냐로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곧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곧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결국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지난달에 일본으로 생태기행을 다녀왔는데 환경을 살리기 위한 여러 교회와 여러 기관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주 목적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통 미국에 의해서 한국 선교가 이루어졌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한국 선교에 일본이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그런 자취를 곳곳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그 운전도 해주시고 또 안내도 해주셨는데,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렇게 불렸던 이수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분이 보는 것처럼 한글 최초 성경인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민비, 왕비죠. 왕비가 병사들에서 살해될 그런 위협에서 그를 피신시킨 다음에 그 공을 인정받아 고종이 벼슬을 내려주겠다 그랬지만, 난 관직보다는 일본에 가서 개화된 선진 문물과 농업 기술을 배우겠다. 그래서 신사유람전의 일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로 일본 농업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고 있던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유럽에 유학 갔을 때 예수를 영접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에 한문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스스로 돌아온 이수정은 그 책을 열심히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는데, 낯선 사람 둘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아니, 그게 무엇이오? 당신 나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요. 아니, 무슨 책인데 그러? 성경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속에서 그런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이란 말이 머리에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 세례까지 받게 되고,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서 한국 사람들도 읽게 해야 되겠다, 번역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일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선교사들 통하여서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 조선에 선교사들을 보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가 일본을 근대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독교 조선에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시아 지역에만 선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선교가 유럽으로 확산된 것은 꿈속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의 한국 개신교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바로 선교사 파송을 요청한 이수정의 편지 때문입니다. 그 편지가 와서 도우라, 마게도냐인이 된 겁니다. 이 편지가 루미스 선교사가 영어로 번역하여 미국에 보내게 되었는데, 미셔너리 리뷰 오브 더 월드라는 미국 선교 잡지에 이 편지가 실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미국의 기업인 맥 윌리엄스가 이 편지를 읽고 조선 선교에 써달라 $5,000를 보냈습니다. 감리교 목사도 $2,000를 내놓겠다는 서신을 그 당시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감리교 선교사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맥클레이 선교사가 1884년 조선에 들어와 고종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로부터 선교해도 좋다,
선교 윤허를 받게 되면서 1885년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테네시 대학을 최고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을 제안받아 준비하고 있던 존 헤론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교수, 얼마나 편한 자리입니까? 근데 그 이 편지를 읽고 즉각 미 북장로교 선교부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국 선교사로 가겠다 지원을 합니다. 장로교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 원래 인도로 선교 사역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편지를 읽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수정을 가리켜서 조선의 마게도냐인 이런 별명을 붙이게 된 겁니다. 1885년 4월 5일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우리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요코하마라는 항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2달 동안 머물면서 이제 조선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수정으로부터 조선 말과 또 조선 문화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제물방에 도착할 때는 한글 성경이 손에 들려 있었어요.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선교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손에 있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된 배경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한국 선교는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16절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였지 않습니까? 마치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고넬료 가정의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지금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본 순간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고 3,000명의 청중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때도 성령 강림을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로 봤는데 지금도 똑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은 로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할례 받고 율법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해야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의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주장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주장합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무엇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비난 사람을 향하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어찌 감히 내가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결국 고넬료가 회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잠잠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해계를 주셨도다. 유대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고백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권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피조물인 인간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귀 있을 그릇 또 천 있을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진노의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이런 토기장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에 따라 간장 종지도 만들고 밥그릇도 만들고 장을 담그는 커다란 독도 만들고 옛날 방 안에서 사용하던 요강단지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토기장이님, 왜 나를 조그만 간장 종지로 만드셨습니까? 저를 장을 담을 수 있는 큰 독으로 만들어주세요. 토기장이님, 왜 저를 냄새나는 요강으로 만드셨습니까? 귀하게 대접받는 이조 백자나 고려 청자로 만들어주세요.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만들어질 뿐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질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느냐? 따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신 것,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일을 베드로가 막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듯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례자들의 비난이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 것이 옳은지 이것을 판단해야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확신을 갖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베드로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기 정체성에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